어떻든 꼭 정진을 해서 이 일을 마치지는 못하시더라도 스님들은 자기가 하시는 일에 신념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셔서 그 신념으로 어떤 차원까지만 도착하시면은 여러분의 중로로서는 그걸로 바람일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으셔야 될 거예요. 확신이 안 서면 안 돼요. 예식을 하시려거든 예식을 하시더라도 내가 목탁처를 잡고 딱 목탁을 치고 나면은 그 제자의 원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구병시식을 했다고 하면은 요런 때 딱 놨고 놓으면은 그 병자가 낫도록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는 스님네가 중해 집안에 중노로서 자꾸 배척을 해서 도대체 어떤 게 중노릇인지 표가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글을 몰라도 고향주 하나 하면서도 이게 나의 중노릇이요, 이거 정성 끝함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고향주를 한평생 고향주를 해도 고향주로서의 이게 나의 중노릇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어떤 게 써 있습니까? 한평생 몰라가지고 산지기만 해도 산에 나무 가꾸고 절산에 나무 지키는 거, 절산 지키는 게 내 중노릇이라고 하는 확신은 서서 있었어요. 조금 전에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여기 앉아 계시는 서해스님의 은노사스님이 대후스님이라고 큰데자 두터우르세요. 쌍계사 진감국사 직계에 우리나라 예식의 마지막 별이었었어요. 내가 이 오늘 대후 노스님을 뵐 때 내 나이 겨우 한 30대, 벌써 노스님이 나이 80이 넘으셔가지고 내가 소리는 못 가르쳐준다. 내가 소리는 못 가르쳐주니까 차례만이라도 똑똑히 알고 있거라. 그래서 그 불교 예식이 안차비, 바깥차비 하죠. 바깥차비라는 것은 징이나 꽹매고 치면서 소리 만들면서 바라지나 하는 것. 안차비라고 하면은 주로 법주 책임을 맡으면서 예식 차제 책임지는 거죠. 안차비라도 똑똑히 차리면 된다. 그러시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조 말기 일제 때까지 강원방 하기는 대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사중 공양식을 안 미겨줘도 예식을 하면서 소리를 배우면은 삼보통청하고 관음시식하고 서설구주의한 거는 자비량으로 공부를 했지만은 영산작법부터 해서 영산대제부터 시작하면은 사중에서 양식을 대해서 그 예식을 가르쳤어요. 근데 대훈호스님이라는 어른이 몇 살에 절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19살에 절집안에 예식은 전부 마스터를 하고 나니까 25살 때까지, 대교를 졸업해도 25살 때까지 큰방에 평자를 안 시키고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던 한국 불교계에 이 대훈호 스님 19살에 예식을 마스터하고 나니까 어느 절에 가더라도 평자를 허락을 해 주시더랍니다. 조선조 말기 그 한일합병 초기 무렵에 대구 동화사에 나라의 제죠. 국제 나라의 제가 들었는데, 전국에서 한다는 스님들은 다 모였고 예식 한다는 분들 다 모였는데, 대훈호 스님이 그때 나이가 그저 26살 되셨는데, 동화사 법당에 가서 그 예식을 하던 구룡토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처음에 탄생했을 때 9마리 용이 그 물을 토해서 부처님 몸을 시켰다고 하는 구룡토스를 소리를 지어가지고 하고 나니까 곁에 와가지고 목탁치고 징치는 중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만큼 겁을 내가지고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는 예식, 듣지도 배우지도 못했던 예식을 소리를 짓고 나니까 아무도 곁에 와서 목탁치고 징치고 달라드는 사람이 없어서
3일 동안, 낮밤 3일 동안은 그 나라 죄를 26살 때 혼자 밤낮 3일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어른이 그러시대요. 우리가 중노릇을 할 때는 수륙제를 많이 지냈다. 수륙제를 많이 지냈는데, 그 무렵에는 수륙제라 하면은 꼭 그 바닷가 모래밭에 바늘을 차려놓고 바닷물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영가를 부르죠. 창혼이라 그러죠. 해가지고 와서 육지에 청해다 놓고 법문을 하고 밥을 먹이고 그랬는데,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서 창혼을 하고 갈 때, 배 타고 갈 때에는 정상적인 무게가 간다 이겁니다. 탄 사람도 한 사람도 줄어지도 안 하고 불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대훈호 스님이 바다에 가서 한 30분 내지 1시간 창혼을 하고 오면은 타고 간 그 사람이 그대로 타고 갔고, 인원도 물건도 더 불어나기도 줄어지도 않았는데, 창혼을 마치고 나면은 배전에 물이 카타카타카타 할 만큼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육지에 나와가지고 수륙제를 늘 그렇게 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조금 이상해. 귀신도 무게가 있느냐? 바다에 들어가서 창혼한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면 귀신이 그러면 무게가 있어가지고 배가 깔아앉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결국 유주무주 창혼했으니까 고혼들이 올라탔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인간 중생계 사람들이 모나라 차리니까 이런 기적도 있다, 이런 표도 있다. 이 배에는 지금 그 유주무주의 고혼이 그렇게 많이 탔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한 가닥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진주 어느 부자리라 그러는데 그 무렵에 그 이야기를 함부로 들었어요. 어느 집이라는 걸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노스님은 진주 고 무슨 부자라고 해서 그 집 이름까지 딱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내가 그 이름을 기억 못 합니다. 한 해 초여름에 그 집 위채, 정침이죠. 위채 한가운데에 한 2자 반 되는 한 흰 뱀이가 다롱다롱 달아맺혀가지고 3일을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달아맺혀 있더라 그래요. 근데 그 흰 뱀이가 달리면서 주인 포사님이 말문이 닫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님에게 그 연락이 왔더랍니다. 거기 가서 뭐 무슨 불공을 해야 될지 속수무책이더라고 그래요.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떤 불공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성 하는 그 불법성 3보의 명호를 딱 창호지 한 장에 써붙여 놓고 간단하게 과일 몇 개, 그저 떡 한 정반 해놓고 마지 한 불기를 올려놓고 노스님이 그러시대요. 전 먹은 기운까지 다 썼다 그러시요. 전 먹은 기운까지 다 썼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익혔다는 주문은 다 했답니다. 익혔다는 주문은 무슨 주문이건 전부 다 했답니다. 3시간을 했답니다. 주문을. 3시간을 하거나 2시간 반쯤 하고 나니까 이 뱀이가 까딱까딱 요동을 하더니만 3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뱀이가 어디로 갔는지 막 기와 옆을 타고 가버는 어디로 가버는 사라졌는데 그 뱀이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주인 보사님이 아이고 저 스님 너무 고단하시다 뭐 잡수실 거 해드리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식 같은 것도 굉장히 괄세를 합니다마는 머리를 깎았다고 하면 목탁지 하나 잡아도 여기에 이만큼 책임을 져야죠. 설사 그분이 우리가 볼 때에 경책도 넉넉히 못 넘기셨다. 뭐 선방에도 안 가셨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자기의 힘은 다 계셨던 거예요. 한평생 염주를 갖고 계셨는데
뭐 이 어른이 미타조력을 하셨는지 무슨 어떤 주문을 하셨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렇게라도 중노릇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보다는 장한 중노릇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고 어떻든 좀 내 공부가 부지런해야 나에게 기운이 쌓이고 어떻든 이 기운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예식하는 분들 그렇게 관세하지만 조선조 말기에 와가지고는 중노릇 하면은 예식을 중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반하신 그 자유당 때에 문교부 장관까지 하신 범호사의 스님 김범림 스님, 그렇죠. 범산 김범림 스님 같은 이는 일제 때에 불란서 파리 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오신 스님이지만은 자기가 몸을 돌이켜서 본산에 돌아왔을 때에 예식이 끊어져 간다. 한국 불교계의 전통적인 예식이 끊어져 간다고 중노릇을 계속을 시켜야 된다. 그 무렵에는 강원빵이건 선빵이건 별 수 없고 중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예식하는 사람들을 중질이라고 하고 중노릇 그런 평을 할 만큼 예식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것저것은 고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뭔가 내가 가는 길에 또렷하게 하나 기둥을 세워야죠. 나는 이 길을 이렇게 간다. 이 길을 간다고 정하면 다시는 곁에 어떤 게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죠. 오늘날 중노릇은 보잘것 없어진 것 같아요. 중노릇보다 학교가 더 필요하고 학교가 더 좋고 학교 쪽에 발 디딘다고 뭐 흔들 해가지고 그저 머리 길러가지고 양복 입고 가버리고 우리 소신이 하나 안 서 있지 않습니까? 뭔가가 정립이 돼야 돼. 나는 미타조력을 한다. 나는 화두를 한다. 나는 뭐 딴 것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여기 소신이 서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평생 고향교 하면서 나는 이것이 내 중노릇이고 이거 성심성의껏 하는 것이 부처님께 대한 은혜의 보답이고 한다고 하는 소신이 있어야죠.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그런 분들 쳐다보면은 저기 한평생 중노릇 한 결과인가 하면서도 우리는 그분들의 발밑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흔들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노릇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선요에서 신심과 분심과 의심을 자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중노릇 하는 데에 신심이 주춧돌이 되어가지고 분심이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화두하는 데는 의심이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은 중노릇 하는데 내 소신껏 중노릇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소신 믿음의 주춧돌이라고 할까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의 가리킴 이상 덮을 게 없다고 하는 소신이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내 자신이 젊은 분들에게 어떤 게 중노릇입니까? 하고 간혹 농담을 붙여요. 내 자신도 어떤 게 중노릇인지 모릅니다. 답 안 나옵니다. 몇 년 전에 그 범호사 갔더니만 지금 벽파 스님의 그 은사 스님 되신 재운노 스님이 아까운 거 썩히지 말고 젊은 사람들하고 조금 대화를 나누어 주지 왜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재운 스님에게 답을 드렸어요. 내 일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 해결 다 하고 나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스님이 나한테 어떤 게 중노릇이냐 하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어떤 게 중노릇이냐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후는 그 답은 나도 못하겠네. 그 답은 나도 못하겠네. 그러시면서 그렇지만은 그걸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어떤 자기가 나아가는 길, 우리가 머리를 깎은 여기에 좀 자부심을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 이상 없다고 하는 설사 어떤 말쟁이 나불나불 해가지고 이리저리 따지고 요렇게 저렇게 해도 거기에 말답은 내가 못해도 네가 아무리 흔들러봐 석가가 다시 와도 나는 못 흔들러 하는 이거는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워 나오면서 물질이 무슨 소용이냐, 이름이 무슨 소용이냐, 모두 무상한 것 아니냐. 입으로는 남에게는 물질이 무슨 소용이냐, 이름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자꾸 흔들리고 그쪽으로 자꾸 호기심을 갖고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열의 법문에 어떻든 주초돌은 신심이다, 대분심이다, 대의심이다는 말씀이 계시지만은 이런 차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주초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농담입니다만은 그 부처님의 제자들은 뭘 하든지 어떤 차원 하나 체험을 해야 흔들리질 않아요. 지금 참배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친근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김해 동림사라고 하는 옛 도량을 중문하신 화엄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 예, 이분은 그 2차 대전 말기에 일본 대판 의대 졸업하신 분입니다. 대판 의대 전문 졸업하시면서 학병 2차 대전 말기에 일본 놈들에게 끌려서 학병의 이란 이름으로 의대를 졸업하시고 갔기 때문에 그 쫄병으로는 안 가고 일본 군인 그 계급장을 중위를 다셨는지 소위를 다셨는지 중대 부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필리핀 쪽으로 가신 분이에요. 필리핀 쪽으로 저쪽으로 와서 일본에서 보급이 끊어져 버렸죠. 전부 그 일본은 그 무렵에 보급 수단이 배만을 의지할 뿐인데 이 배가 전부 미국 연합군의 그 군함 비행기에 전부 녹아버리니까 보급이 끊어져 버리고 양식 조달도 못하고 이 무기 조달도 못해가지고 설금설금 가가지고 일본 부대 가가지고 일본 병정 몇 사람 죽이고 조그마한 양식 도적끼리 해오고 조그마한 무기 빼앗아오는 그런 상태의 그 전쟁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어떻든 처음에 자기가 그 중대 부관으로 갔을 때에 한 400명 되었던 군사들이 한 번씩 전쟁 치를 때마다 다 녹아나버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점검해보니까 중대장, 일본 사람 중대장하고 당신하고 36명밖에 안 남았다라 그래요. 한 400명의 그 부대가 한 번 싸울 때마다 녹아나가지고 마지막에 36명밖에 없더랍니다. 마지막 날을 이제 일본 제국의 군인으로서 포로가 되느니 깨끗하게 죽자고 해서 마지막 돌격 작전을 했는데 포로가 됐는지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이튿날 날이 새고 보니까 중대장하고 당신하고 단 둘이 남았더랍니다. 단 둘이 남았더래요. 그럼 두 사람 다 완전히 중상이고 그래서 우리 깨끗하게 죽자 하고 멱살을 서로 잡고 권총 딱 떼놓고 하나 둘 셋에 방아쇠 땡기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중상이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서로 방아쇠 땡길 기운도 없이 쓰러진 모양이에요. 약속해놓고 하나 둘 소리는 해놓고 그래 화엄 스님이 정신이 들어보니까 적군인 미군 야전병원에 누웠더랍니다. 미군 야전병원에 누웠는데 그 미군들이 상처를 대충 막 그 야전병원이니까 세밀한 부분까지는 못하고 대충 치료를 했더랍니다.
거기에서 8.15가 돼가지고 해방 후 일본을 가지 않고 바로 부산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의대 나왔으니까 할 거 뭡니까? 부산에 부산대학 병원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복인지 땐지 몰라도 어떻든 수십 년 박사학위 가지고 치료하는 의사보다도 자기 손을 고쳐가면은 대충의 환자가 다 낫더라. 그러니까 부산대학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전부 젊은 천선생님만 찾는 거예요. 화엄스님만. 그러는데 자기의 이 오른쪽 넓적 다리에 수류탄 파편이 콩알 만한 게 3개 들어가서 있었는 걸 몰랐던 겁니다. 요게 차츰차츰 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1년, 2년 가면서 처음에는 이 다리를 못 쓰고 있다가 오른쪽 목발을 짚었다가 나중에 안 돼서 양쪽 목발이 다 짚고 나중에서는 척추까지도 마비가 오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남에게 존경받는 것도 필요 없고 뭐 월급 받고 대접받는 것도 소용없고 돈도 필요 없고 중된다는 생각은 없었답니다. 중된다는 생각은 없고 어디 가서 조금 쉬면서 몸을 회복을 해서 다시 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무렵에 교통이 불편한 보모사를 찾아왔으니 보모사에 결혼하신 스님이가 동산로 스님에게 소개한 모양이죠. 동산로 스님에게 갔더니만은 몸이 다 썩어져 가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해서 천수다란이를 하라고 그러시더랍니다. 천수다란이를 하라고요. 그래서 천수다란이를 그 시작을 했는데 얼마를 부지런했는지 그 다음 해 추석 무렵에 추석날 큰절에 와서 전심공양을 하시고 대성암에 텅텅 비어있는 대성암에서 혼자 주무시니까 낮은 밤이고 나무라 다나다가 소리 질러봐야 아무도 간섭할 사람 없고 빈집이니까 전심공양 후에 과일하고 차담 조금 싸가지고 대성암에 올라 지금 그 대성암은 구조가 많이 변경이 돼서 옛날 자취를 못 본 분은 옛날 초기의 대성암이 어떤 형태로 있었던지 그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러는데 거기 올라가서 저쪽에 지금 그 대성암 그 안양암 쪽으로 요사체 거기 옛날에 넓은 마루, 횡각 마루였었죠. 거기에서 뭐 그 무렵에는 부처님 앞에도 이 오른쪽 다리는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쭉 펴놔야 되는 상태고 뭐 어른 앞에도 할 수 없고 오른쪽 다리가 안 구부러지니까 오른쪽 다리 쭉 펴놓고 앉아서 나무라 다나다라를 하는데 기적이 생기더랍니다. 큰 방채 부엌 쪽으로 있는 신장단 얼굴 요렇게 돌려서 쳐다봐야 될 신장단이 이쪽을 쳐다보고 나무라 다나다라를 하는데 이렇게 쳐다봐야 될 신장단이 보인다 이겁니다. 이쪽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저쪽으로 얼굴 돌려야 쳐다보일 신장단이 다 보인다 이겁니다. 얼굴 이쪽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쪽 신장단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림 속에 신장님 한 분이 갑옷을 입은 채 신장 단 위에 탱화해서 마루로 철커덩 한 그 1m 한 반쯤 철커덩 뛰어내리시는데 철커덩 하는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서 걸어오시는 소리가 갑옷하고 칼하고 이게 철커덕 스치는 소리가 나고 걸음 걸어오는 게 토박토박 이렇게 뒤에 소리가 들리고 모양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렇다니까 얼굴 이렇게 돌리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얼굴은 이쪽을 쳐다보고 나무라 다나다라 하는데 거기 다 보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거일동이. 그 사람이 떼깍떼깍 걸어오더니만은 자기 곁에 서서 이 자리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군. 여기 뭐 돌이 내야지. 그러시면서 신장님들이 갖고 있는 큰 긴 칼을 자기 이렇게 다리 뻗고 있는 요 오른쪽 넓적 다리 여기다가 푹 찔러가지고 팍 돌이내는데 뭔가 따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 나무라 다나다라가 끊어져가지고 쳐다보니까 콩알만한 그 쇳덩어리 큰 날카로운 날이 촉촉한 쇳덩어리 3개가 마루에 뛰쳐나와 있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몸이 나았다고 그래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머리를 깎으신 분입니다. 화엄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듯이 이거는 뭐 화엄스님은 그 무렵에 천수다란이를 하셨지만은 화두를 하시던
관음주력을 하시든 지장주력을 하시든 하다못해 육자주를 하시든 하시는 일에 온통 완전히 그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몰두하면은 누구나가 다 그와 같은 기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스님네도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하는 실천 따라서 결과는 계산해줘요. 지금 서울 대학사가 스님인지 모르겠어요. 임도문 스님이라고. 도문 스님은 위암에 걸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해서 위암을 회복을 해서 지금 몸이 건강해서 저렇게 파닥파닥 뛰고 있지요. 그 무렵에 같이 위암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대구 파계사의 그 율사 스님, 종수 스님인데, 종수 스님은 결국 병원이다 어디다 다니다가 열반하셨고, 도문 스님은 기도해가지고 저렇게 멀쩡하게 위암이라는 병이 자취도 없이 나서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활동하시는 겁니다. 신도들에게는 신시물례라고 뭘 하라고 해놓고 막상 시킨 우리는 안 하고 게으름 속에 나태 속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 같습니다. 좀 정신을 차려서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